오늘 저는 이 요한계시록 강의 제1강입니다. 오늘 제목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그동안 이제 제가 이사야서를 하면서 사실 요한계시록을 줄기차게 다루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사야서는 요한계시록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특별히 이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의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이사야서를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제가 한 거의 1년 반을 했더라고요. 거의 이제 횟수를 보니까 약 한 60주를 했어요. 이사야서 전체 보면은 그 중간에 이제 신약 개론이라든지 구약 개론도 했지만 이사야서를 조금씩 다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약 60주 정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제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상당히 많이 다루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바로 오메가와 끝이 되는 바로 이사야서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아까 잠깐 이제 이야기했지만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제 좀 무섭다, 이게 좀 어렵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자,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면 됩니다. 첫 단추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한 첫 단추를 잘 끼면 돼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되면 끝에 가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그 첫 단추를 끼우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보면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할 때 여러분 만약에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이따가 잘 체크해 놓으시고 질문과 답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누가 썼나요? 요한계시록. 네, 어떤 사람이 침례 요한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이면서 또한 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를 주신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의 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의 별명. 우레의 아들이다. 그렇죠? 성격이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요한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뱃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요한은 선주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선주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도 많았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고, 그리고 성격도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상상이 되세요? 막 성격도 막 우레 아들이라고 해서 거칠고 막 파괴적이고 이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굉장히 섬세하게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이 천둥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거칠었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히 여러분 요한은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보면 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사람을 완전히 180도 바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요, 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이야기 잘 아시는 것처럼 AD, 바로 기원전 100년경에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AD 96년에 쓰기 시작해서 약 한 AD 100년 정도에 성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이 요한계시록 뒤 이후로 성경이 써졌을까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온 뭐 여러 가지 뭐 도마복음이라든지 그쵸? 그다음에 뭐 몰몬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특징은요, 여러분 이게 계시와 예언의 문학이에요. 계시 문학. 자, 계시가 뭔가요, 여러분? 계시. 계시가 뭔가요? 이 영어로는 revelation 해가지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가 뭐냐면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냐면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렇죠. 이게 일반 계시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책으로 해서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실질적으로 알 수 있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뭐예요? 바로 이게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문학적인 특징은 바로 계시와 예언의 문학이다. 그리고 이 수신자는요, 소아시아 7교회와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의 기원을 보면 제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고 사도 요한은 그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쓰신, 예수님이 저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지금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바로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누구와 가까워질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자, 주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완전한 구원과 구속이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인데요. 그 심판이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구원과 구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구속의 마지막 완결판이라는 뜻입니다. 목적은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최종 목적과 인류와 사탄의 최종 심판을 기록하고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최후 상태, 최후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시대와 대상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이게 바로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어쩔 때는 두려움과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보시면 이것이 신약 시대 우리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는 복이 되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성도들이 이제 외적으로, 그렇죠? 마귀들에게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성도들은 좀 어떻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정욕들 때문에 마귀에게 눌릴 때가 있어요. 마귀에게 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또한 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기복주의나 번영주의나 이러한 것들 때문에 복을 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세요? 복을 구하는데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게 돼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내가 이득을 봐야지 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놀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헌금했더니 얼마를 받았더라. 내가 하나님께 이거를 드렸더니 내가 이거를 받았더라. 내가 기도를 내가 100일 동안 했더니 이거를 주셨더라. 여러분,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거예요. 주는 만큼 받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예요? 진짜 믿음은 바라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하고, 주시지 아니하면 아니한 대로 아멘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걸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완전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이 성취되지 않는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는데, 어디서부터 성취가 되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부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를 못 믿는 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창세기를 못 믿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을 수가 없대요. 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창세기를 못 믿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소리예요. 뭐의 문제가 거기에 창세기에 써 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 온 우주를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상을 만든 창조주를 믿을 것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창조주 하나님은 허상이고 예수님만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있었다 믿으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어. 믿을까요? 안 믿어요. 왜 그래요? 못 봤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부터 틀어지는 거예요. 이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만드신 분에 의해서 만드신 분의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깨트려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다 어그러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는 문자적으로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믿어야 됩니까? 문자적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기록들은 전부 다 문자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잔잔하고 아주 낮은 데라서 제자들이 있는 데는 깊은 데고 예수님 믿는 데는 이렇게 쏙 올라왔대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도 진짜 있어요. 근데 가르치기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고 해요. 홍해 바다가 여러분 갈라진 이야기, 여러분 믿으세요? 문자 그대로 믿으세요? 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요즘에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홍해의 그 위쪽에 이렇게 아주 낮은 곳이 있어요. 네, 물이 흐를랑 말랑 하는데 거기를 건너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창세기에서 홍해 바다가 확 갈라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당신은 그럼 그 잔잔한 데로 건넜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럼 당신은 진짜 큰 믿음이라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잔잔한 물에
이집트 병사들이 다 수장돼서 죽었어요. 엄청난 믿음이죠. 네. 근데 실제로 이 요즘에 인공위성으로 딱 홍해를 쏴보면 깊은 데 쪽에 실제로 전차들과 옛날에 이 마차의 바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바다 한가운데. 그럼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출애굽기 이야기가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믿는다는 건 곧 무엇과 연결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영해를 하시는데, 영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다 모든 걸 이미 성경 안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창세기 제가 표를 그려놨죠. 창세기와 계시록의 차이 이렇게 보면 낙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잃어버리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죄를 딱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요? 생명나무. 이들이 이것을 먹고 어떻게 돼요? 악한 상태로 영원히 살까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시지만 이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가면 생명나무에 나오는 열매를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지했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의 반역이 창세기 3장에서 4장에 보면 시작이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게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인이나 이러한 죄악들, 죽음들, 그리고 저주, 그리고 이러한 마귀의 이러한 권세들이 어떻게 돼요? 다 끝나고 마귀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지금 기록해 놓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귀가 요한계시록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성도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알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죄를 따라가지 않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창세기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를 믿지 못하면 믿음의 뿌리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부터 시작하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마지막에 최후에 우리의 이런 죄악들도 다 끝나고요. 심지어는 저주들도 끝나고 마귀가 마지막에 최후에 어디에 불호수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안다면 마귀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부가 뭐라고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2부는 뭐라고 그래요? 죽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에서 죄가 시작됩니다. 의심에서 죄가 시작돼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가면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있습니다. 제가 22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되고 성경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순서를 보면 우리 1장 8절부터 1장 1절부터 8절은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 요한계시록의 서론. 그 다음에 보면 이 1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내가 본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무엇으로 써져 있는가가 나와 있어요. 먼저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복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에 가면 1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자, 뭘 기록할 거라고요? 내가 본 것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있는 것들, 그리고 이후에 있을 것들. 뭐예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구약 성경, 그리고 지금 이 요한이 살고 있을 때 쓰여지고 있는 신약 성경,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날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 보여주시는 것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내가 본 것들, 지금 있는 것들은 뭐예요? 지금 그 당시에 있던 7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후에 있을 것들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환난기, 그 다음에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2장이 결론이에요.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핵심장입니다. 핵심장은 19장에 보면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주여 주여 그래요. 주님, 영어로는 Lord라고 해요. 뭡니까 여러분? 사실 이제 이게 뭐냐면 My Lord,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폐하라는 뜻이에요. 폐하, 전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사극에 가면 전하, 폐하, 뭐예요 여러분? 완전한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예요. 모든 주들의 주고 모든 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희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진짜 누가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똑바로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핵심 단어 12번 보면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여러분,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이기는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우리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거기 제가 기록해 놓은 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 맞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 대해서 성경에 지금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믿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긴 지금 우리는 어떤 자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예요.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복된 말씀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에 승리의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그 다음에 핵심 구절은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재밌는 게 나와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교회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 전에 죽었으나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고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지금 이 요한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신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어떤 왕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어떤 주인들보다도 가장 위대한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래서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죠,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할 때 베드로에게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교회에게 바로 이 지옥의 문들이 견딜 수 없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지옥의 어떤 문도 우리를 감히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권능이 바로 교회에게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보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보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장 3절 말씀에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이 마지막 때에 얼마큼 가까워온 것 같으세요? 많이. 요한 이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요한이 생각할 때 아주 가까이 왔다고 요한이 그때도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더 많이. 요한 때가 아마 요한의 시절이 여러분 아마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거라면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가 지금 코앞에 여기 딱 와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특별히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이 저 땅에 지금 가서 나라를 세움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다니엘서 7장에서 약속하시는 마지막 때,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오는 그 마지막 때, 이 산돌이신 이 예수께서 모든 이 철장 권세로 다 깨뜨려 버리는 그 마지막 때가 이제 바로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에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는데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몇 월 며칠 이 얘기 나오면 여러분 그냥 관계를 끊으세요. 언제 오십니다. 내년에 오십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관계를 끊으세요. 하나님은 이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느껴요. 바로 가까이 왔다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뭐냐면 이것은 여러분 비유와 상징으로 자꾸 보니까 이게 금기가 되고 여기에서 자꾸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단이 나와요. 거의 모든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비유와 상징으로 푸니까 이단이 나와요. 모든 이단이 다 그래요. 비유풀이의 최고봉 누구죠? 이만희. 여러분 이만희의 비유풀이 최고봉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누가 증명해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이게 한 개 다 맞다고 누가 증명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성경이 성경으로서 이것을 증거해 주면 그것은 여러분 이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성경으로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문자적인 해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종말론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소설 좋아하세요? 소설 읽어보셨어요? 네. 소설을 이제 보면 옛날에 보면 1권부터 10권까지 소설이 쫙 있는데 만약에 작가가 10권에서 이제 11권에 완결을 해야 되는데 완결을 안 하고 갑자기 작가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그 책은 완성이 된 건가요? 아직 완성이 안 됐죠. 이 종말론이라는 거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종말론은 지금 이 성경의 마지막 끝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게 다 회복되고 죄악들이 회복되고 그렇죠? 악한 것들이 다 진멸당하고 심판당하고 다 쓰러져 나가고 뭐만 남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남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종일관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모순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 모순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동안 보면 여러분 이 가톨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칼빈주의라든지 개혁주의라든지 여기에서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인 해석을 해왔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 그 신학이 만들어질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경에 없어지니까 그것을 교회로 생각하고 교회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풀 수가 없으니까 읽지 말아라. 읽으면 큰일 난다. 또 읽으면 이단된다. 이렇게 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딱 건국이 되고 68년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면서 이제는 여러분 성경에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나타난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누가 그 적그리스도를 환영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다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수도로 이렇게 지정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섭리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이 옛날에 어거스틴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만들었던 신학 체계만 가지고는 이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를 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계시록 연구의 가치를 보면 읽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복이 임하고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처음과 나중을 알기 때문에 진리의 원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제가 교차대구법으로 이렇게 거기 도표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번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지금 1장에 이 요한계시록이 누구에게 써졌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 1장, 요한계시록 1장에는요 무엇이 나오냐면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계시.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맨 마지막 17절에서 20절에는 살아있는 자의 계시입니다. 살아계신 분 누구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네.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과 지금 끝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일곱 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령님. 일곱 영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1장 4절 후반절에서 8절까지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1다시 자 여기 2다시를 보면 거기 보시면 다시 성령님께서 1장 10절에서 16절에 성령님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사람의 아들 영광과 위엄으로 오시는 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시면 1장 9절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의 핵심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자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나 요한 또한 너희 형제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너희 형제는 또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모든 스토리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중심이 누구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 계시 문학의 좀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차 대구법으로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사야서도 한 장 한 장을 교차 대구법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핵심 내용이 딱딱 나와요.
물론 중간에 좀 더 복잡하게 푸는 방법이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게 풀면 핵심 단어가 딱딱 나오는데 1장을 풀면 정확하게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이 바로 나 그리고 너희 형제들 유대인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진노의 이러한 심판들의 대상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복된 책이 왜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세요. 거기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정하셨다고 그래요. 정하셨다. 여러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 보면 1장에서도 정확하게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 경고를 하시느냐? 유대인에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성경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복된 책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에서 유대인을 지금 우리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여러분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불 떨어지고 막 갈라지고 여러분 막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정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눈 깜짝 사이에 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휴거라고 그래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쭉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 요한계시록 전에 무엇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복된 책이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전체적인 지금 제가 이 요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백성이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은 미련한 자들이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로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무엇이 없다고요? 지식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이 다 어디 들어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리석게 되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안 가르치고요 그냥 성경에 있는 좋은 말씀만 계속하면 너무너무 쉬워요. 복 받는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헌금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요. 네. 복 받는 얘기 많이 하면 여기저기 초청당해서 가서 여러분 얼마든지 부흥 강사로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너는 부흥 강사되라고. 복 받는 얘기 그때 정말 많이 했거든요. 복 받는 이 설교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하면 여러분 부흥 강사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 뭐예요, 여러분? 지옥에 대한 이야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듣기 싫어하는 지식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까? 알지 말아야 됩니까? 알아야 돼요.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하늘에 상급 쌓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늘에 뭘 쌓겠다고 내가 그냥 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이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고 내가 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거기에 이제 제가 나눴죠. 거기에 보면 이제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에 보시면 자 복이 되는 책 요한 이제 1장 1절에서 19절이 서론이에요. 복이 되는 책, 본 것, 지금 있는 것, 이후에 있을 것을 기록하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서론에서 지금 나온 게 뭐예요? 복이 있는 책이고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 무슨 뜻이죠?
처음과 끝.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있는 22장 6절에서 21절에 또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이것은 복이 되는 책이고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여기 쭉 제가 해놨어요. A, B, C, D부터 해서 A부터 해서 I까지 쭉 보면 그 다음에 I-부터 해서 다시 A로 내려가면 여러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연결이 돼요. 자기 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표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이 있게 딱딱딱 맞춰가지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주시는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12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내가 본 것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였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제가 지난주에 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천사들 할 때 타락한 천사가 마귀, 사탄이고요. 그룹이 마귀, 사탄이고, 그를 따라서 땅으로 떨어진 존재들, 이게 마귀들. 이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마귀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귀신이라는 게 뭐냐면 다 마귀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한 천사들이 지금 왜 이 땅으로 쫓겨내려왔는지를 지금 간략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10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아멘. 이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단어예요. 핵심 단어예요 여러분. 마귀의 때가 얼만큼이면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바로 이 마귀를 멸하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뭐예요? 이기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보면 마지막 때 7년의 환란 동안에 거기에서도 누가 나옵니까? 이기는 자들이 나온다고 써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7년 환란기를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때 들어가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손 안에 여러분 적어도 성경책이 한 권 들려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한 번이라도 보고 문자적으로 이거를 그때 가서라도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와, 여기에 써있는 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네? 그러면 마지막 끝에 뭐라고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 예수님 그랬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성경 말씀을 읽고요. 이 환란기에서 여러분 환란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목배임 당하면 목배임 당하고 죽이면 내가 죽으리라고 가서 내가 이 적그리스도에게 절을 하지 않고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지 않고 손에 666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신용카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다 거기에 순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들, 죽임당하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7년 환란기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이 성경에서 여러분 그때 되면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돼요? 진짜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거를 믿고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끝까지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정말 해도 믿지 않는 그 한 사람들까지 여러분 마지막에 짜내서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마지막에 갈수록 큰 진노들이 임할 때 그게 뭐예요? 진짜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거 없이는 도저히 믿지 못할 사람들이 그때 가서 믿으니까. 그렇게라도 믿어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오늘 전체적인 개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분 복잡한 내용들입니까?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대상이 누구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회복, 하나님의 왕국의 회복,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해서 정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주실 복을 받고 상속받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기 계속 이사야서 할 때 들어보셔가지고 대충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개인 선생으로 독 선생으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